건강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 아니, 인사 나누세요. 예상보다 지금 더위가 너무 빨리 찾아와서 지금 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 그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집이 하도 멀어서 이렇게 더위를 못 느꼈는데 너무 덥습니다.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 이 네 가지로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을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요, 죄를 회개해서 세례받고 그리고 우리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그 순간에 우리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교회를 전혀 찾을 수 없다면, 교회가 하나도 없다면 이제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된 분들을 위해서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된 분들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시작된 모습들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120여 명의 첫 번째 제자 그룹이에요. 첫 번째 제자 그룹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는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신 후에 약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그룹에 오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발생한 일이 약 3천여 명의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수많은 사람들과 뭐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배운 걸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켰고요, 바로 그 가르침이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이, 이분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교제했어요. 교제. 그러나 이 교제도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별도로 관련 없이 교제한 것이 아니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가장 큰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게 된 것들입니다. 세 번째 역시 두 번째와 별도로 구분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재산까지도 다 팔아서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예루살렘 성도들이었는데, 자, 먼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았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문이 열리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자, 성전의 문이 닫히면 다시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성도들의 집으로 흩어져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만찬, 그 예식을 함께 지켰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독교 역사에 첫 번째로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장해 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교회의 원형으로서의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 우리처럼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의 모습을 더 보여주려고 해요. 그게 42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대부분. 근데 원래는 그 오로지란 말을 42절 맨 앞에다 붙여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걸 다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한 것 중에 마지막에 기도하기도 힘썼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가장 특이한 점들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교회가 기도했던 모습이에요. 그 교회가. 자, 아마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1995년도에 처음으로 일본에 온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때 이제 공항에서 이제 입국 심사를 하는데, 그 입국 심사를 하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써서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드렸더니 제가 일본에 머무는 동안 있을 그 교회의 주소를 보더니 이게 뭐 하는 곳이냐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교회라고 말을 했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이렇게 이렇게 두 손을 모아요. 기도하는 곳. 이게 그분이 말이었어요. 기도하는 곳 이렇게.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일본에 계신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럴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면 아마도 기도하는 이미지가 가장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기도는 교회의 본질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첫 번째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는 유일한 이 부분에 저자 누가는 그들이 기도했던 모습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는 왜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은요 전부 유대인 출신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거의 매일 기도가 생활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당연한 기도에 대한 것을 왜 누가는 굳이 또 기록했는가 하는 건데요.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인데 저자의 이름에 따라서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저자. 근데 특징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앞에 3개의 복음서는 서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서로 비슷한 내용을 기록했다고 그래갖고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해요. 관점이 비슷하다고 그래갖고 공관복음서. 근데 요한복음은 앞에 3개의 복음서보다는 훨씬 나중에 쓰였어요. 그리고 좀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아주 좀 다른 내용들이 좀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3개, 요 공관복음서 중에서 특히 누가복음은 어떤 특징을 또 갖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복음서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한 사건을 누가도 동일하게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그 기록에다가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요 잠깐이라도 삽입해서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5장 15절 16절, 6장 12절에서 13절, 9장 18절에서 20절, 9장 28절에서 29절, 10장 21절에서 22, 11장 1절에서 2절, 22장 31절에서 32절, 22장 39절에서 46절, 23장 34절, 23장 46절. 이외에도 더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구절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절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우리 요즘에 그 예수님의 생애 배우시는 배우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사역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였죠? 네, 그거였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거.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릴게요. 세례 받으신 거 예수님이.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세례 받고 예수님이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진짜예요, 여러분. 네, 진짜로. 누가만 그렇게 기록했어요. 누가만.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얘기가 뭐냐?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가 기록한 부분을 마지막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하나님, 여러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저런 겁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의 내용과 범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빼놓고 사역을 하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시작하실 때부터 일 끝나실 때까지.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신 점이 누가에게만큼은 꼭 기록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누가의 두 번째 기록,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도에 대한 장면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사도행전에는
기도에 대한 장면이 총 32회가 분명하게 나타나고요. 5번의 환상이 나오는 부분에서 또 한 번의 서원이 나오는 부분에서도 기도가 6번이나 전제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다른 것도 많이 기록했지만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자, 동시에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너무나도 아쉬운 장면이 있어요. 아쉬운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뭐냐면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특히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12사도조차도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전혀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누가가 밝히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기는 했어도 예수님처럼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의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대신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늘 자주 그리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습관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간단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도문이 있었대요. 그걸 카디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문에 따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그냥 읽은 거예요. 읽은 거. 그거 하면은 기도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전통적인 기도 방식은 뭐 그것이 가치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보다는 간절함이라든지 인내라든지 혹은 지속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구절들이 있었잖아요. 말씀드린 여러 구절들.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모습을 기록한 구절들을요. 하나하나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목숨을 거는 것처럼 아주 열정적이셨고요.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우셨어요. 그리고 이 필요한 것을 가졌을 때, 채웠을 때 갖는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 제자들은 아직도 그러한 정도로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알리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기적을 베푸신다든지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든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늘 물어보신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라 하면 하셨고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 하면 가셨고요. 서라 하시면 서셨어요. 심지어 병든 자들을 고치거나 악한 영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 이거 우리 예수님 전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데도요,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도 도망가셨어요. 도망가셨어요. 처음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뜻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난 이후에도 늘 기도로 그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던 그 능력의 근원이 예수께서 하신 기도 생활에 있었다라는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베푸시던 기적만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건 사실 예수님만 선포한 이 설교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 시대,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가장 찬란한 시대는 다윗 시대였어요.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러한 개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일을 이룰 지도자라면 적어도 현재 로마의 왕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로마의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든 자를 치유한 적이 있다던가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다던가 하는 것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고 막 다니는 어떤 젊은 청년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만나서 가질 수 있었던 기대는 뭐냐?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주는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계속해서 고대 다윗의 시대를 이스라엘에게 회복해주는 일까지를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의 신적 능력을 자신을 위한 왕국을 세우려는 데에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야속하게. 그들의 소원대로요. 아무리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가셨어요. 절실히 기도에 오시면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주의 기도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봤단 말입니다. 기도 어떻게 하느냐고. 예수님이 친절히 잘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가르쳐 줬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 안 해요, 안 해. 이 못된 놈들이. 기도를 안 해. 예수님, 그럼 물어보지나 말지. 물어보고 친절히 가르쳐 줬는데 안 써먹어.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이러면 정말 큰일 나요, 하나님한테. 차라리 안 물어보는 게 나아요. 매 안 맞으시려면 차라리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고 가르쳐 줬는데 안 해. 순종을 안 했어요. 언제까지 안 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마음이 죽을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때 이미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마음이.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수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거기 데려갔잖아요. 그 여기 있어라. 너희들도 깨어 기도해라.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는 돌을 던져서 볼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갔어요.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엔 3번입니다. 왔다 갔다 3번을 하셨는데 그때만 올 때마다 눈들은 힘도 없고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힘이 없어서 그냥 졸려서 잠은 또 많아요. 기도도 안 하는데. 그게 영적 상태였어요, 제자들의. 근데도 그런 사들을 예수님이 계속 끌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때 죽을 만큼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표현이 나오냐, 누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애써 기도했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잤어요. 끝까지 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끝까지 따라하지 않았던 모든 제자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 흩어지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만 하시다가 자신을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 단 한 번도 쓰시지 않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이나. 그리고는 자신의 원래 위치로 복귀하셨어요. 승천하셨죠. 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까지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여전히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붙잡혀서 고문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기도했던 제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기 시작한 게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부활하신 예수님 가서 증거한 것도 아니고요. 그 예수님 가서 막 떠들어댄 것도 아니었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잠깐 허락하셨을 때 했었던 그 능력, 기적의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또다시 발휘했던 그것도 아니었어요. 뭐였느냐? 기도였어요. 이 제자들이 먼저 했던 게. 무슨 얘기냐면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능력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했고요. 예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마띠아를 뽑아서 가롯 유다의 공속을 보충하는 일도 진행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기도하던 중에 120명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다 모두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 속에요. 42절에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누가의 정확한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말 있죠. 기도했다라는 그 기도는요. 정확히 그 원문으로 보면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 기도를 했다예요. 그 기도. 그리고 교제했다 나오죠. 그것도 엄밀히 보면 그 교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유대인의 습관적이고 전통적인 기도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 기도.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들이 가장 많이 기억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저는 기도하는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나중에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도 흉내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3,000여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2절에서 요약되어서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죠. 이 모습은 결국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교회의 원형으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네 번째 영적 DNA,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사실은 여전히 누군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땀이 피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셨던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지금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면은 예수님에게서 보였던 결과들이 그 교회에게서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지금까지 총 4가지의 모습, 즉 교회의 원형으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4가지 영적 DNA를 배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른 것 다 있어도요,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없으면 교회는 분명히 문제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원리이고 본질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본래의 의도대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한 절에 다 요약되어 있지만 이거는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결과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입니다. 여기서 온 백성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2절에서 언급된 네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1세기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1세기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1세기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스파이입니다. 스파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유심히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 황제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했는데 그 보고한 글에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자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유대인의 한 분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싸우는 걸 보거든요. 심각하게. 유대인들이 막 죽여버리려고 그냥 막 달려드니까 로마도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도대체 뭐냐? 그리고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래서 사람을 파송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살펴보니까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썼어요. 있는 그대로 썼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라에서 보낸 스파이가 자세히 그들을 살펴본 결과 할 수 있었던 말이 결국은 칭찬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이에요. 회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47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에게 복음까지 증거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더니 결국에는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수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뭐 더 이상 그 기록이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120명, 3,000명 플러스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그 조그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 47절의 동사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즉 주님께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고 있었다 이 의미예요. 그것도 매일. 근데 또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자 42절을 보면 동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고 뭐 교제를 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도를 했고 뭐 이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시제예요. 이 47절하고. 다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도 뭘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계속해서 동일하게 교제했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까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식을 지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모여서 기도하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진행의 흐름을 예수님이 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의 날마다 구원하시는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매일 일어나는 생활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 이게 보면 막 감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는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어떠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교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람 살리는 일에 분명히 그러한 교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두 분 소리만 들려요. 원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원하지 않는데 뭐. 그럼 이왕 교회 됐다면 뭐 원해야죠. 우리 교회라면, 나도 이 교회 멤버라면 이왕이면 좀 수도 늘어나고 크게 되면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나쁠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정확하고도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 4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동일하게 지키면 됩니다. 이게 단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운영 방식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교회 역사상 가장 첫 번째 교회에 이미 심어 놓으신 원리였기 때문에, 그 교회, 어떤 교회든지 그 원리에 따라 살면 어디에 있는 어떤 교회든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예식을 지키면서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절대로 잊지 않고 혼자 있든지 함께 있든지 예수님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 여러분 이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네 가지로 충분해요.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하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주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숫자, 전체 인원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에 관심을 둬야 돼요. 교회가 보여줄 수 있고 보여주어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실천하면 누군가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우리가 그분의 교회가 된 이상 절대로 우리 뜻대로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뜻대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 성장 이런 세미나에 관심이 좀 있을 때가 있어서 몇 번 이렇게 기웃거려 봤는데 더 이상 안 가요. 더 이상 안 가.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그럼 뭘 가르쳐 주냐면, 말씀 부분 앞에 조금 가르쳐 놓고는 나중에 일주일의 시간이 있으면 하루 조금 가르쳐 놓고 나머지는 뭐 가르치냐면요, 자기네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수가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닮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좀 다르고 지역도 좀 다르고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큰 교회의 어떤 모델만 배웠다가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뱁새가 황새죠? 쫓아가려다가 어디가 찢어지죠? 그 찢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찢어지면 더 이상 걷지 못해요. 치유될 때까지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무모하게 커진 교회를 흉내내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흉내내야 될 거는 거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요. 요거예요. 원리를 흉내내면 돼요. 원리,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또 뭐 있죠? 성만찬, 예식 지키는 거, 그리고 힘써 기도하는 거.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만 교회 개척하지 않으셨어요. 이 시부야에도 34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지침 사항은 충분히 받았고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교회의 원형으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 DNA를 회복해 가면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십시오. 매일의 영적 투자가 매일의 기적을 낳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워놓으셨다면 그분은 지금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분명히 원하실 겁니다. 이런 교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원형, 그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이 지역, 시부야 지역까지도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